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평소라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토요일 아침인데요. 하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새벽 묵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내린 결정이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평소처럼 영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통독할 범위는 창세기 34장과 35장의 말씀으로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그리고 있고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34장을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어서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구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일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의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34장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과 그 이후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누이가 큰 피해를 당하자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보시면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는데요. 34장 30절을 보실까요? 개역개정은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번역은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그들이 합세하면 우리를 칠 거고 나를 죽일 거다, 그러면 나와 우리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 야곱은 딸을 먼저 걱정하거나 아들들의 도덕적 죄를 꾸짖기보다 그로 인해 내가 그리고 내 집안이 피해를 입을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나의 안전, 나의 손해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야곱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으며 나아가 자신의 머리와 계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속셈이 많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 어제 말씀에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는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또 넘어지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지난번 부흥회 할 때 혹시 본 한인교회 고영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나 교인과의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우리도 가정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를 묻기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위기 앞에서 나라는 단어를 지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채워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아뢰고 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34장의 끔찍한 비극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에 관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타락한 세겜 땅이 아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곳,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야곱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뼈아픈 회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집안에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일 수도 있고 세겜성을 약탈하면서 가져온 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이 자기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겜에서의 편안한 삶에 취해 그것들을 묵인해 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안일함이 결국
가정의 비극을 초래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피 묻은 옷, 세속의 때가 묻은 옷, 우상을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빨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더러워진 삶의 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처절한 영적 개혁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묵인해온 세상의 습관이나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 자존심, 은밀한 죄의 습관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의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근심, 나의 욕망, 내가 은밀히 즐기던 죄악들을 십자가라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영원히 묻어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한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 입읍시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넘어 베델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와 갈등이 찾아올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고요. 또한 내일 있을 우리 공동의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